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정말 우리 인류의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렵고 또 힘들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참 관계만큼 사람을 든든하고 기쁘게 하는 것도 없지만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 정말이지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 되어도 생지옥이 되고 맙니다. 결혼은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엄청난 지옥을 경험을 합니다.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저 사람의 즐거움과 저 사람의 소원과 저 사람의 그 모든 것에 내 감정이 동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아픔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들어올 때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노래를 해요. 대주제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네가 칼의 아픔을 느낄 것이다. 이런 어떤 수사적인 표현을 쓰는데 칼의 아픔. 예수님이 장차 온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구원 사역을 펼치실 텐데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인류의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내 자식이 뻘거벗겨지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온 몸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찢겨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그 장면을 엄마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고통을 느끼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 이래서 제일 먼저 성인화, 우상화를 시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보다 아내보다 어쩜 자식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는 이기적으로 대합니다. 좀 당신이 참아야지. 당신이 더 잘해줘야지.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남편에게 부인에게는 따집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냥 참고 내가 좀 더 해야지.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내 잘못으로 가져옵니다. 동일시되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잘못하면 남편의 허물이 내 반쪽으로서 내 허물이지.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바람 핀 거를 반절을 내 몫으로 가져가서 내 남편이 바람 필 수밖에 없도록 내가 성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내 잘못이 한 반절은 있지. 내 아내가 춤바람이 났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내 아내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지. 그 반절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나무라고 갈라서 하고 잘잘못을 따집니다. 내 자식들한테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부모의 이런 동일시된 그 마음을 알고 자녀들도 그 마음에 응답하는 삶을 삽니까? 예,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 잘못 키운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자식이 부모에게 동일시 주었던 그 사랑을 결혼을 통해서 그 이기적인 걸 넘어서 또 다른 내 자식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참된 사랑의 그림자인 부모의 사명을, 생명 창조와 생명을 양육하는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가 아픈데 그 자녀의 그 사랑스러움이 결국 나를 찌르는 칼이 된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예언을 한 것처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느끼는, 그리고 결국은 그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에서. 아니, 교회가 왜 싸워?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가족이 싸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도 안 싸웠죠? 은서하고 현서는 안 싸웠죠? 하은이, 예은이, 성은이는 전혀 안 싸우지요? 강식이, 영식이는 안 싸웠나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건 나빠서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어떻게 싸워? 성도가 하늘 가족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그걸 못 참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제일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사람 얼굴 안 봐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싫어지면 목사 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도 거칠게 싸웁니다. 저 자식 없었으면 좋겠어. 아주 거칠게 싸워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다 이기고 넘어갈 때 우리는 이 관계의 깊음도 느끼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제일 무식하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게 옳아.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나는 진리에 서 있어. 그래서 그걸 강요하는 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문제는 그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감정을 짓밟으면서 진리를 심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심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놓치고 자식까지 놓칩니다.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오늘날 문화가 다 가벼워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조상적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보다 네가 중심이야. 너만 행복하면 돼.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거야. 여기에 다 맞추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데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되는 존재가 자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관계하기가 또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수고의 짐조차 자녀를 가슴에 품는 경이로운 것까지도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관계가 사실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지적 동의로 갈 수 있고 인격적 관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세우며 감리교회가 폭발적으로 영국 성공회 안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교회가 폭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적 동의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지적 동의에 대해서 지적했고 지적 동의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고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그러한 메시지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국가종교입니다. 국가종교 안에서 거기에서 개혁이 돼가지고 감리교회가 탄생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관계에서 그 지적 동의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적 동의가 아닌지 긴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과 동일선상의 하나를 제가 놓아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질 줄을 믿습니다. 운동을 하면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지적 동의예요. 이게 정말 살이 빠지고 몸이 좋아지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온 몸으로 내 전 인격으로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고 살이 빠져야 합니다. 이게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 사람은 운동과 관계를 맺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취미, 우리가 바라보는 전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내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 넣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그 말씀을 신봉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시면 그때 심령이 거듭나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건 꼭 해야지. 이거 안 하면 그 인간이 아니야.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위해 죽어주신,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그리도 고맙고 그리도 사랑스럽고 그분과 일치되어지고,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나의 모자람과 나의 더러움 때문에 심령이 더 애통해지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나를 더 연약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내 삶에서 인격적으로 체화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지적 동의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몸을 아끼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제도 왕중왕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알기에도 몇 분이 더 보신 걸로 압니다만은,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큰 철장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 철장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 사역을 펼치실 때마다, 못마땅할 때마다 땅을 딱 바닥을 찍을 때마다 막 정정하고 그 쇳소리가 온몸에 막 소름이 끼치도록 그 딱딱함과 그 차가움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앙은 인격을 빼버리면 이거보다 차가운 게 없고 이거보다 사람을 죽이는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참으로 가는 것은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거기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을빛하면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끌어안는 대로 가잖아요. 죄가 깊어질수록, 악이 꽃 피울수록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당신 것으로 다 끌어안고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참 이번 그 왕중왕 영화가 그동안 많은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도 있었고 애니메이션도 있었는데, 그것과 정말 차별되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대개는 예수님의 기적에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기적에 자꾸 맞춥니다. 이쪽으로 맞추었고, 예전에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한참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 영화가 우리에게 정말 눈물을 많이 나오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순환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게 만들어서요. 그런데 이 영화는 예수님이 왜 죽었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한 대속, 구속사에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십자가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초청이고, 여기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통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아 있을 수는 있어도 택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난 자는 육신으로 난 것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자입니다. 난 것이 틀립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아주 확고하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미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너무너무 선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기본적으로 금식하고 10의 1조는 확실하게 드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11조 역시 따로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늙었거늘 거듭나려면 내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재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창조되어 이 땅에 오는 걸 하나님은 아담을 직접 손으로 만드셔서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고 하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엄마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남자분들은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이 창조에 동참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십자가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전의 생활 방식, 예전의 사고 방식, 세상이 추구하는 관계를 다 망치고 깨지게 하고 내 마음에서 철장만 휘두르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라도 못 들어가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가 되면 이야기할 때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내 어머니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내 자식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듭남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도록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 태어나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힘과 그 근원과 그 방법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까? 여러분은 다 가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몸이 약하시고 병약해서 힘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잠시 잠깐 이때가 지나가면 여러분은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영원히 부족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 하나님의 집, 내 본향집으로 이사가게 될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목사님, 쉬운 여섯이 되도록 집이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 지나가는데요. 내 집은 천국에 어마어마한 집이 있어요. 제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즐겁습니다. 올해 노예 임원 되신 분들 가운데 차를 한 분이 바꾸셨고 이번에 또 한 분이 차를 바꾸십니다. 아주 중형 고급차로. 근데 저는 안 바꿔요. 노회장이 돼도 안 바꾸고 싶어요. 왜? 그게 저한테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지금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 차도 그리고 엑셀 승용차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잘 굴러갑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구름 타고 다니고 싶어요. 저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그리고 제 소원은 정말 저 예수님 좀 닮고 싶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더 많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아버지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소원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살다가 아름답게 성화되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저는 우리 신영순 권사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도 한 30년 되는데 더 친해지고, 아이고 저 늙어가고 저 약해가는데 서로 손잡아주면서 함께 이렇게 가고 싶어요. 우리 은희를 보면 아주 21살인가요? 그때 봤어요. 그리고 지금 40이 넘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앞으로 더 예쁘게 함께 늙어가는데 좀 나 좀 책임져 줘. 은희야, 내가 너의 신앙을 많이 책임져 줬듯이 너도 좀 나 좀 책임져 줘. 이러면서 막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밥이라도 한 끼 더 먹고 싶고 행복한 시간들을 좀 만들고 그러고 가고 싶어요. 작년에도 우리 전종우 집사님이 복숭아를 따오셔서 잘 먹고 올해도 잘 먹었는데 내년에는 몇 그루 더 심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몇 사람도 같이 갖다 주셨지요. 예. 그래서 한 내년에 몇 그루 더 심으셔서
주일에 한번 잔치합시다. 아멘도 하시고 예?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 가족으로 정말 멋지게 지적 동의로 믿는다 해놓고 한번 교회 나오고 그냥 끝 이런 사람도 아니고 좀 믿음 생활하다가 좀 마음이 안 맞고 좀 속상하고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나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딱 이렇게 되어서 아씨 안 보고 말아 하고 사람 다른 길로 옮겨가고 여러분 이런 비열하고 정말 저열하고 정말 애 같은 짓 하지 말고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저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가난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이천재라는 청년은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도록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 환청과 환각에 그랬는데 거기서 거의 대부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고 아멘. 저는 우리 천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막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거듭났으니까요. 할렐루야. 거듭난 척 흉내내고 저 속으로 철장 위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긴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둔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빛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